오늘 우리는 이제 말라키, 이제 구약의 마지막 책이죠. 이 말라키 책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예언적 진리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교환을 먼저 메뉴를 한번 보세요. 말라키는 구약을 쓴 마지막 선지자다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이후에 침례인 요한이 등장하기까지 자 무려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계시해 주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구약의 말라키 때부터 침례인 요한이 등장하는 신약 전까지를 이제 과도기라고 보통 그렇게 지칭하기도 해요. 예. 자, 그래서 계속 보시면 이로써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종결되며 이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들이 딱 여기서 종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예언이 성취가 되어야겠죠. 그렇죠. 예. 자, 메시아를 예언한 선지자들의 사역은 일단락된 셈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 구약 성경의 주제가 자 거기 밑줄 쳐놨죠. 예수 그리스도의 뭡니까? 재림입니다. 예. 그리고 왕국의 시연이죠. 자, 그 점을 비춰볼 때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키의 예언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시아의 오심과 왕국의 실현이 가까웠음을 경고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 예언을 했다면 그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구약에서 메시아와 왕국에 관한 예언들을 다 하셨고 말라키 책으로 끝났어요. 근데 그 상태로 아예 그냥 예언 자체가 성취가 안 되고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라키가 구약의 마지막 책이긴 하지만 동시에는 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금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메시아와 또 그 왕국에 관한 예언의 성취가 이제 가까웠다라는 것을 경고해 주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예. 마지막 책인 만큼. 그 동시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자기들의 메시아, 그리스도, 이제 그에 대한 예언이 말라키에서 끝났기 때문에 이제 성취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라키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게 가깝다. 이렇게 인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예. 자, 그래서 말라키도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특성 있는 책이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말라키는 다가오는 주의 날, 재림에 대해서 임박했음을 경고하면서 어떠한 예언을 기록하고 있느냐. 자, 거기 밑줄 친 거 계속 보시면 그 일환으로 말라키는 주의 날에 관해서 왕의 선두주자, 즉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을 예언한다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소선지서를 공부하면서 재림과 연관된 여러 가지 예언적 주제들이 각각 특징적으로 기록됐으면 살펴봤잖아요. 말라키라는 책의 그럼 예언적인 특징이 뭐냐? 핵심적인 건 뭐냐면 바로 주의 날이 오기 전에 누가 오냐? 메시아인 왕을 예비하는 바로 선두주자 엘리야가 온다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의 선두주자가 이제 올 거라고 했으니까 그만큼 왕의 오심이 가깝다라는 걸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특히 말라키의 마지막 장에서는요, 재림 직전에 등장할 엘리야만이 아니라 누구도 언급되어 있어요? 모세도 언급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딱 우리 그동안 성경 공부하면서 다 이제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는 바로 예수님의 어디? 양옆에 서죠. 변형산 사건 때. 그렇죠? 그리고 거기 나온 대로 대환란 때 바로 이들이 어때요? 두 증인으로 다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즉 재림 직전의 대환란 때 이들이 나타나는 거죠. 왜냐하면 바로 말라키에서 예언한 대로 왕이 오시기 전에 이들이 나타날 거라는 걸 언급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게 말라키라는 책의 예언적 특징이다. 보시면 돼요. 자, 또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의 태양이다. 이게 말라키 4장 2절에도 나와요. 그래서 죄인들을 불로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말라키 4장 1절에 나옵니다. 예. 이거 우리가 다른 책에서 다 살펴봤었죠. 그렇죠? 자, 그런데 다른 민족들의 심판을 받아도 이스라엘은 어떻게 된다? 보존될 것이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건 이따 자세히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자, 게다가 또 계속 보시면 말라키는 제사장들의 타락과 죄악을 책망하며 이거예요. 우리 말라키 이 책에 기록된 그런 구조를 보면요. 주로 제사장들의 어떤 부패와 죄악상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간단하게 이런 배경을 설명드리면 자, 우리 에스라 느헤미야 있잖아요. 에스라 느헤미야 때
유대인들이 일부 회복이 돼서 귀환을 했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다시 세웠고 경배의 그런 어떤 절차를 어느 정도 회복했죠. 에스라 느헤미야가 큰 역할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 말라키 시대에 오니까 또 이스라엘이 금세 배교해버리고 타락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더 심각한 게 뭐였냐면 소위 제사장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레위인들이 타락해버린 거예요. 예. 아주 심각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말라키 선지자는 바로 그 제사장들의 부패와 죄악상을 책망하면서 심판을 경고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그들 때문에 어떻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인도해야 될 책무를 누가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데 그 제사장들이 타락을 해버렸으니 그 밑에 백성들이 뭐 이렇게 신실하고 올바르게 하나님을 믿고 섬길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그렇죠. 결국 이스라엘이 어떻습니까? 패역되이 행하고 타락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잖아요. 결국 그 1차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들, 레위인들에게 있다. 말라키는 역시 그것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냐? 이 제사장들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레위인들이 불결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불결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심판으로 정결케 해야겠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을 정련하실 것이라는 거죠. 자, 레위인들이 그래서 정련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사장들이 어때요? 다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죠. 그래서 말라키에서는 어떤 예언이 또 언급되고 있냐? 이제 심판을 받은 다음에 레위인 제사장들이 회복이 돼서 제사장의 직분을 다시 수행할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전에 스가랴부터 시작해서 공부할 때도 어땠어요? 에스겔 공부할 때도 천년왕국 때 제사장들이 어때요? 다시 성전 제사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말라키 예언도 바로 거기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천년왕국 때 있을 성전 제사와 경배 부활을 의미한다 이거죠. 자, 이로써 말라키라는 책이 적은 분량임에도 불구하고 재림에 관한 중요한 예언들을 언급할 뿐만 아니라 특히 메시아의 오심이 매우 가까웠음을 절실히 깨닫게 한다라는 얘기죠. 예. 왜냐하면 구약에서 예언한 마지막 책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제 말라키 이제 통해서 여기에 나오는 이제 주의 사자, 그렇죠? 주님께서 그 길을 예비하도록 보내시는 사자와 그 다음에 제사장들을 어떻게 정련해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존해야 되는지 이 말라키나 짧은 책에서 그 예언들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지를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보세요. 초림과 재림으로 이중 적용되는 두 사자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라키 3장을 한번 보세요. 말라키 3장 1절 한번 보십시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하리라. 또 너희가 찾고 있는 주가 갑자기 자기 성전에 오리니 곧 너희가 기뻐하는 언약의 사자니라. 보라, 그가 오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뭔가 딱 연상되는 거 없으세요? 여기 보면 내 사자를 보내면서 길을 예비한다 그랬죠. 이 말씀을 여러분은 사복음서에서 분명히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바로 이건 누구에 대한 예언일까요? 침례 요한에 대한 예언이죠. 벌써 우리 사복음서 이렇게 여러 번 읽고 공부하신 분들은 딱 감이 오실 거예요.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를 했을 때 바로 이 초림 때 이 예언이 적용된 인물은 침례인 요한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지금 말라키 3장은요. 초림에 관한 예언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가랴 공부할 때도 어땠어요? 초림과 재림의 예언이 격리적 순서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함께 언급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었죠. 말라키도 역시 예언적 구조가 그래요. 초림과 재림이 따로 구별돼서 이렇게 언급되는 게 아니라 함께 섞여서 언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유의 깊게 나누지 않으면 자칫 혼동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교환에. 자, 말라키란 이름은 자, 흥미롭게도 뭘 의미한다고 제가 거기다 기재해놨어요? 나의 전달자. 바로 메신저라는 뜻입니다. 말라키란 이름 자체가. 그래서 말라키 예언의 주된 특징이 뭐냐? 왕의 사자, 선두주자를 예언하는 것은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전달자, 바로 사자를 뜻합니다.
메신저죠. 메신저. 그쵸? 자, 이와 관련된 예언이 바로 3장 1절에 기록되어 있다 이거죠. 자, 그런데 자, 밑줄 친 거 잘 보세요. 이 구절은 초림과 재림을 모두 포함하여 자, 사자가 몇 명 있으면 언급한다고요? 2명. 두 사자가 있으면 언급한다는 거죠. 첫째는 초림 때 누구라고요? 침례인 요한이고, 또 한 사람은 바로 누구다? 재림 때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이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래서 말라키에서 이 두 사자에 관한 예언, 이중적인 적용이 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 주의 사자, 바로 하나님의 전달자 했을 때는 초림 때는 침례인 요한이지만 재림 때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는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이 구절을 주의해서 우리가 나눠서 읽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 3장 1절을 보니까 내 사자가 길을 예비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또 너희가 찾고 있는 주라는 말이 나오죠. 주가 근데 갑자기 어디에 온다 그래요? 성전에 온다고 하죠. 여러분 딱 재림과 연관된 예언에서 성전하면 바로 어느 성전임을 알 수 있어요? 천년왕국 성전이죠. 주님이 그 성전에 오신다. 그럼 여기 있는 주가 누구냐면 언약의 사자라 그러잖아요. 언약의 사자인데 성전에 오는 주님이래요. 그럼 누구 계세요? 당연히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사자를 얘기했을 때는 여러분이 두 사자를 구분하셔야 돼요. 아하, 길을 예비하는 사자. 그 다음은 성전에 들어오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면요, 마가복음에서는 바로 우리처럼 이렇게 올바로 나누어서 예언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교환의 1번을 보세요. 우선 성령께서는 여기 내 사자가 초림 때 누구에게 적용됐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침례인 요한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볼게요. 말라키 겨 껴놓으시고 마가복음 1장 보세요. 자, 여기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잠깐 볼게요. 3절까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인물이 나오죠. 그렇죠? 근데 2절을 보세요. 선지서들에 기록된 바와 같으니 보라, 내가 내 면전에 나의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지금 이 구절 우리가 어디서 우리가 본 걸로 기억해요? 말라키 3장 1절에 나온 구절이죠. 이게. 그쵸? 자, 그런데 여러분 3절 한번 보세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들을 곧게 하라고 하는도다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여기 3절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은 누구를 가리켜요? 당연히 침례인 요한이죠. 왜냐하면 침례인 요한이 자신을 가리켜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라고 스스로 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장 23절에. 그러니까 여기 3절의 구절을 봤을 때는 침례인 요한에 관한 예언이 확실해요. 근데 2절은 사자를 얘기하면서, 그렇죠? 말라키 걸 인용하고 있죠. 자, 괄호 1번 한번 보세요.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변개된 성서들은요, 위 구절에서 선지서들을 자 뭐라고 변개시켰어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라 변개시킨 거예요. 자, 이거는 좀 한번 정리를 할게요. 자, 여러분 마가복음 1장 2절 3절 보면은 자, 우리 킹제임 성경 있잖아요. 우리 킹제임 성경에서는 이 침례인 요한에 관한 예언을 구약에서 인용할 때 선지서들이란 말을 썼습니다. 선지서들에서 인용을 한 거예요. 침례인 요한에게 지칭되는 구절을. 그런데 개역성경 있죠. 한국 교회들이 쓰는 개역성경에는 선지서들이란 말이 없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라는 말이 나와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둘 중에 뭐가 맞을까요? 이거는 왜 틀릴까요? 자, 마가복음 1장 3절은 광야에서 외친 자의 음성이 있죠. 이거는 이사야의 글에 있는 게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바로 2절인 거죠. 2절에서 여기 보면 내 사자란 말이 나오죠. 그쵸? 내 사자를 내 면전에 보내서 길을 예비한다 그랬죠. 자, 이 예언은 아까 우리가 본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라키에서 나오는 거죠. 이 예언은.
그렇죠. 그 다음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 이게 이제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사야 40장 3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침례인 요한을 소개할 때 침례인 요한에 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구절들을 구약에서 인용할 때 선지자 한 명의 것만 인용한 게 아니라 말라키 걸 인용했죠. 이사야 걸 인용했죠.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 2절부터 3절에 있는 예언은 선지자 한 명이 쓴 책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두 명의 선지자가 쓴 책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한 거예요? 선지서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해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라 해가지고 이거를 구절을 갖다가 변개시켜서 마치 성령님이 착각해서 기록한 것처럼 만든 거예요. 왜요? 마가복음 1장 2절에서는 사자를 보내서 길을 예비한다는 건 이사야서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럴 때 만약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라고 해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1장 2절이 틀려버리는 거예요. 인간들이 항변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 2절에 이거는 이사야서에 없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아주 심각한 변개인 거예요, 이게. 그럼 여러분 이걸 왜 변개시켰냐면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요. 이렇게 변개시킨 게 왜 그러냐면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공격하려는 거예요. 신성을 격화시키려고 말라키에 있는 예언을 갖다 있잖아요. 가려버린 거예요. 이제 잠시 뒤에 설명할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격화시키게 된 건가? 마가복음 1장 2절의 말씀과 말라키를 비교해 보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누구란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란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개역 성경에는 말라키의 예언을 가려버림으로써 어떻게 한 거예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차단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심각한 변개예요. 마귀가 교묘하게 변개시킨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볼게요. 그래서 괄호 1번의 세 번째 줄에는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거를 보고 이사야서로 섣불리 단정했던 것 같아요. 이 성경 개정자들이. 이거 이사야에 딱 본 거다.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글. 이렇게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괄호 2번 보세요. 3절은 이사야 40장 3절에는 예언을 인용한 것이 맞다. 그러나 2절은 이사야서 그 어디에도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2절은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말라키 어디에 나온다? 3장 1절에 나오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말라키서와 이사야서 두 군데에 나오기 때문에 선지서들 이렇게 복수로 표현한 거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밑에 괄호 3번을 보세요. 침례인 요한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선두주자로 먼저 나타났죠.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보다 먼저 침례인 요한이 와서 백성들에게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얘기하죠. 마태복음 3장 2절에. 그리고 그들에게 뭘 줍니까? 회개의 침례를 주죠. 침례를 왜 줍니까? 바로 그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알리는 거죠. 예. 그들이 회개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되니까. 침례인 요한은 바로 그렇게 천국의 길을 예비했던 선두주자인 거죠. 그래야 요한은 그들에게 메시아를 알리며 그분을 영접하도록 준비시킨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초림 때 침례인 요한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쉽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맨 밑에 괄호 4번 보세요. 그런가 하면 말라키는 자, 주의 사자가 누구임을 언급했다고 나와요?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 레위 지파 출신임을 언급을 합니다. 자, 왜 그런지는 여러분 다시 말라키 한번 넘어와 보세요. 말라키 거기 2장을 보세요. 2장 7절. 자, 말라키 2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는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찾아야 함이니 이는 그가 잘 보세요. 제사장이 뭐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만군의 뭐래요? 주의 사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방금 말라키 3장 1절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얘기했잖아요. 근데 2장 7절에서는 주의 사자가 여기 누구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제사장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적으로 이 길을 예비하는 주의 사자는 레위 지파 출신의 제사장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에 속한 사람이 주의 사자가 될 자격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 페이지 넘어오셨죠? 그 메뉴를 보면 침례 요한은 바로 이 자격이 될까 안 될까요? 자격이 됩니다. 왜죠? 침례 요한은 레위 지파 출신 제사장 사카랴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누가복음 1장에. 즉 침례 요한 자체가 레위 지파 출신인 거예요. 제사장 가문에 속한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말라키에서 언급한 제사장, 주의 사자로서 침례 요한은 자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왜 침례 요한이 제사장 가문에 나왔냐 이거예요. 바로 말라키의 주의 사자의 자격이 제사장 직분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교환의 2번 보세요.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제 요거를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말라키 3장 1절에서는요 주의 사자를 언급할 때 내 사자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내 앞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기에 나는 누구냐 이거예요. 말라키에 나오는. 말라키의 나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거죠. 예,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즉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이 내 사자 이게 초림 때 침례 요한이라 그런다면 침례 요한은 사실 여호와의 사자가 돼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그런데요 마가복음에서는 성령님께서 이걸 좀 약간 바꿔서 인용하십니다. 자, 마가복음 1장에서는 어떻게 인용을 하냐면요. 자, 이 사자를 내 사자를 보낸다 이렇게 안 하고 자, 내 면전에 나의 사자. 즉 다시 말하면 마가는 성령님에 의해서 내 면전이란 말을 추가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말라키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길을 예비한다 그랬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바꿨냐면 거기 뭐라고 나와요?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한다 나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말라키에서는 여호와를 지칭하는 나의 사자. 바로서 이 사자가 여호와 하나님 앞을 예비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요 이게 바뀌어요. 너 면전에 내 사자를 보낸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서 마가복음에서 너는 누굴까요? 아까 우리 처음에 마가복음 1장 1절 읽을 때 누가 나왔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 문맥상 너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 사자가 말라키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길을 예비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내 앞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너의 길을 예비한단 말이 나옵니다. 즉 어떻게 바뀐 거예요? 말라키에서는 여호와 하나님만 나왔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에게 해당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꿔버린 거예요. 즉 말라키의 사자는 여호와의 사자인데 마가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사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건 결국 뭘 뜻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말라키에서 가리키는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왜 1장 2절을 말라키의 예언으로 딱 우리가 찾을 수 있게 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선지자 이사야의 글로 바꿔버리면 어떤 거예요? 말라키를 못 보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교묘하게 신성을 가르려고 그런 짓을 한 거란 얘기예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너란 말이 나온 게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건 제가 여러분 그 2번에 설명을 다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거기 괄호 3번을 보세요. 이것이 바로 왜 변개된 성서들이 마가복음 1장 2절 3절을 변개시켰는지에 대해 짐작하게 한다 이거죠. 그것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밑줄 친 거 보면 실제로 새로운 역본들은 자, 내 앞서, 자, 마가복음에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앞선다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쵸? 근데 이 말씀이 삭제돼 있어요.
우리나라 교회들이 쓰는 개혁성경에도 이 내 앞서라는 단어가 삭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말라키에서 예언한 사자가 길을 예비하는 그 왕이 구약에서 여호와지만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가리키는 것을 삭제해버린 거예요. 바로 내 앞에서, 내 앞서라는 단어가 빠진 게.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죠? 왜 우리 성경은 선지서들을 이렇게 딱 해서 말라키와 이사야 거를 다 보게 했는데 왜 변개된 성경에는 선지자 이사야로 막 제한을 시켰는가? 말라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볼 수 있는 걸 가려버린 거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 밑줄 친 거 보시면 되고, 자 밑에 3번 보세요. 그런데 말라키의 예언에는 자 재림 때 적용되는 사자가 언급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라키 3장 다시 1절을 보면요,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하리라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마가는요 침례인 요한에게 적용할 때는 이 앞에만 인용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마가복음 1장에는 너희가 찾고 있는 주가 갑자기 자기 성전에 오리니 이 말이 있어 없어요? 없죠. 왜? 이거는 침례인 요한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니까. 바로 여기 자기 성전에 오는 언약의 사자는 누구를 가리키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때문에.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서는 침례인 요한을 소개할 때는 말라키 3장의 앞부분만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왜요? 뒷부분에 있는 언약의 사자는 침례인 요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 때 어디로 들어와요? 자기 성전에 들어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러분한테 언급할 때 이 말라키 3장에는 사자가 몇 명 있다? 2명 있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지금 이 한 구절에 초림과 재림의 예언이 같이 동시에 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유의 있게 나눠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서는 말라키 3장 1절을 다 쓴 게 아니에요. 침례인 요한에게 해당되는 앞부분만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해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걸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 여러분 교환에 거기 3번에 세 번째 줄을 보세요. 자, 학계 2장 9절에 이 말씀이 나오죠. 이 나중집의 영광이 먼저 집의 영광보다 더 크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곳에 내가 화평을 주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렇게 말이 나오죠. 바로 여기 나중집, 천년왕국 성전을 예언적으로 가리킨다고 제가 언급했잖아요. 그렇죠? 예. 바로 이 성전에 들어오는 언약의 사자, 바로 여호와의 사자인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여러분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자, 특히 성령께서는요 학계를 뭐라고 기록하냐면 주의 사자라 그래요. 주의 사자. 학계 1장 13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주의 전가를 가지고 일러 말하게 이렇게 나와요. 자, 근데 잘 보세요. 아까 우리가 주의 사자 하면 일단 메시아를 예비하는 침례인 요한 이렇게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도 된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증거가 바로 뭐냐면 학계 1장 13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노라. 이 말이 나와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함께 있는다. 임마누엘인 거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였어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학계 1장 13절에 주의 사자를 말하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노라 이렇게 언급하잖아요. 바로 그게 뭡니까? 이 주의 사자는 바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또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표현을 잘 연관을 지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말라키 3장 1절에서는 바로 초림과 재림과 연관해서 주의 사자에 관한 예언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두 번째 교환을 보세요. 레위인들에 대한 심판과 이스라엘의 영원한 보존을 이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3장 2절부터 6절이니까 이따 읽기로 하고요. 일단 여러분 교환을 보세요. 구약에서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뚜렷이 구별하지 않고 왕의 오심으로만 표현을 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유대인들의 관점도 뭡니까? 우리처럼 초림과 재림을 예언적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는 게 아니라 그냥 메시아가 오는 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네. 그래서 보세요. 그러다 보니 초림과 재림에 관한 예언들이 경륜적인 순서에 따라 언급되지 않는가 하면 초림 때에 부분적으로 성취된 이후에 재림 때에 온전히 성취되는 예언들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 말라키에서도 바로 그런 형태의 예언을 보는 거예요. 바로 어떤 예언이냐? 레위인들에 대한 정년과 심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보존과 회복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초림 때도 부분적으로는 이루어진 건 있지만 온전히 다 이루어진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재림 때 성취될 거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말라키의 예언은 주로 레위인 제사장들의 부패와 타락에 대한 책망과 심판이 주를 이룬다라는 거죠. 이는 그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백성들이 왜 삐뚤어지는 거예요? 백성들을 올바로 가르쳐야 될 제사장들이 삐뚤어지니까 백성들이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 정련시키십니다. 또 재림 때 그들은 마침내 회복이 돼서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지금은 제사장 직분 수행을 못하죠. 왜? 그들이 불결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예물을 바칠 자격이 없죠. 그렇죠? 자, 주님께서 비록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긴 하지만 이스라엘은 결코 소멸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바로 왜 그러냐면 레위인들도 회복된다 이거죠. 레위인들은 왜 회복이 되냐? 이스라엘은 결코 멸망하지를 않기 때문에 비록 레위인들이 극심한 부패로 죄를 지어도 징계는 받지만 회복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1번을 보세요. 자, 말라키가 예언한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의 타락과 부패가 극심했어요. 자, 그런데도 이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요 뻔뻔하게 자신들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반문합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요? 그럼 주님이 또 그들을 빈정거리시면서 그들의 죄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자, 그들의 죄악상이 말라키 1장, 2장, 3장에 여러 번 나옵니다. 자, 우리는 이거를 말라키라는 책을 다 살펴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볼게요. 여러분 거기 말라키 한번 1장 보세요. 자, 말라키 1장 6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한 거죠. 야, 아들과 종도 이렇게 자기 부모나 주인 존경하는데 니네는 왜 날 멸시하냐 이거예요. 근데 6절 맨 끝에 오히려 이들이 이렇게 물어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냐니까? 이래요. 7절 보세요. 너희가 더럽혀진 빵을 내 제단 위에 드리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혔나이까? 하니 이거죠. 하나님의 상에는 율법에 따라 빵을 신선한 빵으로 매일 이렇게 교환해서 올려야 되는데 이들은 더러워진 빵을 계속 놔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을 멸시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지적하는데 뭐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뭘 주님을 언제 멸시해요?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네. 그 다음 8절을 보세요. 너희가 눈먼 것들을 희생제로 드린다면 그것이 악하지 아니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아니 우리가 주님을 언제 멸시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들은 지금 빵도 더럽혀진 걸 놔두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데 제물을 어때요? 점이 없고 흠이 없는 걸 드려야 되는데 병들고 눈멀고 이런 거 율법에서 아예 드리지 말라고 금지한 거를 그냥 가감없이 드리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켜야 될 제사장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아주 한심하죠. 그렇죠? 그 다음 또 하나 예를 든다면 여러분 거기 1장 12절 보세요. 너희는 주의 상을 더럽혀졌고 거기에 있는 과실 곧 그의 음식은 멸시할 만하도다 라고 말함으로써 그것을 모독하였도다 이거죠. 아니 그거 이렇게 썩어도 놔도 돼. 그냥 그렇게 해도 돼. 이러고요. 13절 보면 너희는 또 말하기를 보라 이 얼마나 따분한 일인가 하면서 그들이 코웃음 쳤다는 거죠. 네. 이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2장 8절을 보세요. 2장 8절에 그러나 너희는 그 길에서 율법의 길을 말해요. 떠났고 자 이게 가장 심각합니다. 많은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율법에서 넘어지게 한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율법을 잘 지키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어떤 거예요?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율법을 어기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러한 예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초림 때도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의 적용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저주할 때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이 개종자들을 2배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든다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백성을 올바로 이끌어야 되는데 오히려 백성들을 멸망으로 가기에 더 합당한 자들로 변질시켜버린다는 거죠. 개종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지옥의 자식들을 만든다는 거죠. 그게 마태복음 23장 15절에 예수님이 바로 그 제사장들을 저주하신 내용인 거죠. 바로 레위인 제사장들이 이런 죄악들이 부패했다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펴보지 않겠지만 3장에서는 어떤 일이냐면 11조를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내 걸 도둑질했다니까 아니 우리가 언제 하나님 걸 도둑질했습니까? 11조나 이거예요. 제사장들이 이렇게 부패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2번을 보세요. 이런 타락과 불결함이 예수님의 초림 때에도 소위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이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의 이런 불결함을 정연케 할 필요가 있으셨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말라기 3장 보세요. 이제 우리 본문을 보면 3장 2절을 보면, 그러나 그가 오는 날에 누가 거할 수 있겠느냐? 그가 나타날 때 누가 서겠느냐? 그렇죠. 왜요? 깨끗하거나 이렇게 온전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주님 뭐라 그래요? 이는 그가 정련하는 자의 뭐가 같대요? 불과 같고 표백하는 자의 비누 같음이라 하죠. 왜요? 더럽고 불결한 죄를 씻어야 되니까. 그래서 3절을 보세요. 또 그는 은을 정련하고 재련시키는 자 같이 앉아서, 자, 누구를 깨끗게 했다고요? 레위의 아들들을 깨끗게 하고, 이거죠. 그 다음에 콤마가 쳐 있죠. 제가 늘 예언 공부할 때 한 절 안에도 콤마가 쳐 있으면 뭔가 의미가 있다 그랬죠. 바로 이 예언이 초림 때 온전히 다 성취된 예언이 아니라 재림 때 온전히 성취될 예언이라는 걸 암시해 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뒤에 이렇게 나오죠. 그들을 금과 은처럼 깨끗게 하여 그들로 뭐를 주께 드리게 한다고요? 의로운 제물을 주께 드리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 초림부터 지금까지 제사장들이 의로운 제물을 주님께 드린 적 있어요? 없죠. 그래서 이거는 초림 때 성취된 예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교환의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다음 페이지에 이제 3페이지에 메뉴에 괄호 1번 보시면, 주님께서 레위 지파를 정련하시고 심판하신 일들은 초림 때 온전히 성취되지를 않았습니다. 자, 물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주님은 초림 때 그들을 적나라하게 저주하시면서 심판을 선언하셨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게 뭡니까? 마태복음 23장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제사장들을 어떻게 저주해요? 위선자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그들의 죄악상과 위선을 낱낱이 다 열거하시면서 저주를 받을 거라고 이렇게 선언하시죠. 바로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기 나온 예언대로 레위인 제사장들을 정연케 하시는 거예요. 일종의. 왜냐? 그들이 심판을 선고받고 실제로 어때요? 심판을 받아야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청년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 말라기 3장 2절의 말씀이 초림 때는 부분적으로는 성취됐다고 말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왜냐? 바로 예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초림 때 제사장들, 특히나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힐난하시고 심판을 이렇게 예언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3장에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레위 지파를 정련하시고 심판하신 건 맞아요. 네. 그렇지만 여러분 괄호 2번 보세요. 그러나 지금 말라키의 이 예언은 당시에 온전히 성취됐다, 성취되지 않았다? 않았다라는 거죠. 왜요? 실제로 그들이 정결케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분명히 주님이 심판을 경고하셨지만 그렇다 해서 제사장들이 회개했어요? 안 했잖아요. 네. 그냥 이를 갈았죠. 오히려. 자, 계속 보시면 그들 중에는 어떤 이들이 있었어요? 도둑질하는 이들도 있었어요. 마태복음 21장 13절 보면. 그러니까 오죽하면 주님이 성전을 뒤엎으면서 그러잖아요. 강도들의 속을 만들었다고. 예.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든 뒤엎어서 심판하신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그거는 온전한 심판 아닌 거죠. 자, 당시에 도둑질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살인을 저지르는 자들도 있었어요. 요한복음 7장 25절 보면 주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들은 시시때때로. 살인하려는 사람들이 여러분 정결한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거짓말한 자들도 있었다고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 부활했잖아요. 근데 소위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병사들을 돈으로 매수했죠. 시체 훔쳐갔다고 그래. 거짓말을 시키죠. 그러니까 그들은 정결케 된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 그들은 바로 위선자들이었죠.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이 아주 신랄하게 반복해서 그들을 저주하신 게 위선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라키의 이 레위의 아들들을 깨끗게 하는 것은 초림 때 성취되는 예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괄호 3번은 여러분 5절을 보세요. 5절. 거기 3장 5절을 보면 내가 심판을 위하여 너희에게 가까이 오리라. 내가 마술사들과
간음하는 자들과 거짓 맹세하는 자들과 품꾼을 그의 삭스로 압제하는 자들과 과부와 아비 없는 자를 압제하는 자들과 타국인을 외면하는 자들과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을 대적하여 신속히 증인이 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 보면 주님께서 심판을 위해서 이런 악한 자들을 대적해서 증인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초림 때는 어느 정도 적용이 될 수 있어요. 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바로 그 위선자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대적을 하잖아요. 니들은 이러이런 죄를 졌다. 자, 우리가 그걸 다 살펴볼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하나만 예를 든다면 거기 5절에 뭐가 나오냐면 과부와 아비 없는 자를 압제한단 말 나오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저주할 때 뭐라 했어요? 너희가 과부들의 집을 삼킨다고 이렇게 예수님이 저주했죠. 마태복음 23장에 바로 그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들의 가장 악한 죄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 과부들은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그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더 사기쳐가지고 삼켜버리고 그들을 비참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바로 말라키에 나온 대로 과부들을 압제하는 자들이죠. 근데 지금 주님이 그들을 대적해서 증인이 되신다 그랬죠. 바로 그들을 대적했잖아요. 마태복음 23장에는. 그래서 5절의 말씀을 볼 때도 초림 때도 적용이 될 수 있겠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영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제가 얘기했죠. 이 예언이 초림 때 다 성취된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자, 실제로 주님이 그들을 대적해서 증인이 됐지만 그들이 온전히 심판받고 회복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예언은 문자적으로 언제 성취가 될 거예요? 재림 때 성취가 될 것이다라는 거죠. 스가랴 5장 4절, 야고보서 5장 4절, 계시록 9장 18장 여러분이 나중에 참조해 보시면 바로 이런 위선자들의 그런 심판이 바로 거기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괄호 4번을 보세요. 무엇보다 자, 왜 말라키의 예언이 초림 때 적용될 수 없냐면 제가 아까 언급한 거예요. 그들은 뭐를 드린 적이 없어요? 의로운 제물을 주께 드린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오히려 제사장들이 주님께 의로운 제물들을 드리는 일은 언제 있을 일입니까? 천년 왕국 때 있을 일인 거죠. 자, 거기 제가 교환에다 기재해 놨죠. 에스겔 44장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서 떨어져 격길로 갔을 때 내 성소의 책무를 지켰던 사독의 아들들 레위인 제사장들이 내게로 와서 자, 어떻게 한대요? 나를 섬기리니. 즉 여기 보면 레위인 제사장들이 주님을 섬긴다고 나오죠. 그들이 내게 기름과 피를 드리려고 내 앞에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제가 전에도 언급했잖아요. 천년왕국 때는 성전이 세워지고 그 성전 안에서 다시 구약의 율법에 따른 제사가 드려지는 거죠. 그러면 제사는 어느 직분을 가진 사람이 드렸어요? 레위 지파의 제사장 직분을 가진 사람이 드렸죠. 그 말인즉 천년왕국 때는 어떤 직분이 다시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레위인 제사장 직분이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말라키가 예언한 대로 레위인 제사장들이 죄악으로 부패해 있으니까 그들이 정년이 돼야죠. 그래서 심판이 필요한 거예요, 먼저. 그래서 심판을 다 받고 나서 마침내 그들이 이제 회복이 되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그들을 깨끗게 한다는 말은 재림 때에 해당되는 예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괄호 5번 보세요. 특히 말라키는 이방인들도 주님께 예물을 드리며 섬길 것을 예언을 했어요. 이것은 바로 천년왕국 때 실현될 예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라키 1장 거기 11절 한번 보세요. 말라키 1장 11절. 이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내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위대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나오죠. 저는 이 엉터리 같은 교회들은 이걸로 그 복음성가 만들잖아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거 하잖아요. 무지해서 그런 찬송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언제 있을 예언이에요? 천년왕국 때 있을 예언인 거예요. 네. 바로 이방인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위대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보세요. 왜 이 구절이 천년왕국 때냐면 각처에서 내 이름에 뭐를 한대요? 향을 피우고 순결한 제물이 어떻게 돼요? 드려질 것이다. 제물이 드려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성전에서의 제사가 드려져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 구절은 지금 현재 있을 일이 아니라 천년왕국 때 있을 예언이라는 얘기죠.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스가랴 14장 공부할 때 다 자세히 살펴봤고 에스겔 44장 25절에 나오니까 그냥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3번.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비록 제사장들의 타락과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 심판을 당하지만 결코 멸망하다, 멸망하지 않는다? 멸망하지 않는다. 자, 그거를 말라키는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보세요. 3장 6절. 자, 말라키 3장 6절을 보면 나는 주임으로 변경하지 아니하노라. 이거죠. 여러분 왜 변경 안 하겠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어떻게 해요? 맹세로 약속했기 때문에 변경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 야곱의 아들들은 자, 뭐 되지 않는다고요? 소멸되지 않느니라. 여러분 왜 소멸되지 않는다는 말 썼을까요? 자, 교환을 보십시오. 괄호 1번. 성경에 따르면 이스라엘 민족의 상징은 별이 아니라 바로 뭡니까? 불타는 가시덤불이라는 거죠. 출애굽기 3장 2절 거기 기재해놨죠. 주의 천사가 가시덤불 가운데서 나온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보라 가시덤불이 불에 타나 가시덤불은 소멸되지 않더라 이거죠. 여러분 가시덤불은 얼마나 작아요. 그렇죠? 우리가 볼 때는 어때요? 그거 금방 꺼질 것 같잖아요. 근데 신기한 건 뭡니까? 이렇게 약한 불이 꺼져요? 안 꺼져요? 안 꺼진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상태가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약해 보이고 뭔가 멸망할 것 같은데도 어떤 거예요? 이스라엘은 멸망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바로 소멸되지 않는다는 말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시덤불과 똑같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괄호 2번 보세요. 유대인들은 문자 그대로 1939년부터 45년까지 용광로에서 다 불탔죠.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학살을 많이 당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이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죠. 소멸되지 않았죠. 그 교환을 보시면 그들은 나치 홀로코스트가 진행되는 동안 거의 인구의 42%를 잃었으나 1980년에는요 900만 명이 된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나라들을 버리셨으나 민족들 가운데 계수하시지 않은 단 하나의 민족 이스라엘은 보존하셨다라는 거죠. 민수기 13장 9절.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다른 민족들은 다 계수했어요. 셌어요. 이스라엘은 거기에 하나님이 포함을 안 시킵니다. 왜요? 하나님께 따로 구별된 거룩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민족은 소멸되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바로 3번 보세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존하시지만 죄에 대한 징계는 어때요? 내리신다라는 거죠. 왜? 그래야 그들이 뭐가 되니까? 정결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거기 제가 예레미야 30장 7절과 11절 기재해놨죠. 예레미야 30장 7절이 뭡니까? 대환란이죠. 대환란. 대환란을 고난의 용광로로 비유하죠. 여러분 용광로가 뭐 하는 거예요? 거기서 불순물을 녹여서 제거해서 정련시키는 거 아니에요? 은을. 그렇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대환란은 뭐와 똑같은 거예요? 그들의 불결함과 죄를 불태워 없애고 정결케 하는 그런 용광로와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한 심판은 멸망이 아니라 징계와 정련을 통해 그들을 회복시키는 과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30장 11절에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 너희를 완전히 끝낸다 안 끝낸다? 안 끝낸다라는 거죠. 다만 맨 밑에 단서를 달았죠. 내가 너를 뭐로 바로잡는데요? 공의로 바로잡는다. 그러니까 벌은 준다 안 준다? 벌은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끝장은 내지는 않는다. 그래서 말라키에서는 소멸되지를 않는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므로 맨 밑에 괄호 4번 보세요. 재림 때 레위인들은 은을 정련하고 재련시키는 자같이 어떻게 된다? 깨끗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바로 대환란을 통과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도 고난의 용광로를 통과하니까 레위인들의 그런 모든 부패하고 악한 죄악들이 다 이제 전부 다 깨끗이 정련이 돼서 이제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들은 제사장 직분도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성전 제사와 경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그 말라키 3장 4절을 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깨끗게 되면 어떻게 되냐? 4절에 나와요.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예물이 지난 날들과 옛적처럼 주께 뭐가 된대요? 기쁨이 된다는 거죠. 바로 옛적, 구약 시대는 어떤 거예요? 주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셨잖아요. 그때처럼 이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천년왕국 때 그들이 제사를 지내고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얘기죠. 성전 제사가 다시 행해지게 된다. 이거를 얘기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보존된다. 그렇죠? 레위인 제사장들이 이렇게 부패한 타락상으로 인해서 심판받고 정련하게 돼서 다시 이제 천년왕국 때는 제물을 드리게 될 것이다. 이제 이 부분을 살펴봤죠. 다음 시간에 또 계속 하기로 하겠습니다.